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2021년 1월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새해 계획을 다들 세우셨을 텐데 1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 새해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꼭 세우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바로 성경 통독인데요. 대부분이 아마 1월쯤 되면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고 말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한 달 조금 안 된 시점에 그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계획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면 성경을 한 30독 했었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 성경 일독을 늘 시도만 하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1독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죠. 그게 마치 보편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충분히 1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1년에 주일이 52번이니까 52 곱하기 5 하면 260장이 되고요. 나머지 313일 곱하기 3 하면 939장이 돼서 939장과 260장을 합하면 1199장이 되는데 성경 전체가 총 1189장이니까 한 10장 정도 남게 되죠. 그래서 1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참 쉬워 보이죠.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럼 1독 할 수 있네. 계산을 하면 참 쉬워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쉬운 목표라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 1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12월쯤 되면 다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건데요. 하루 3장, 주일 5장 이런 식으로 1년 1독이라는 목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읽기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 하루 3장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30분이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30분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하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작심삼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목표를 1년 내내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3장, 주일 5장 이런 식의 목표는 한편으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우리가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수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1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것이 매번 실패로 끝난다면 이제는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죠. 조금 목표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1년 1독이라는 목표를 조금 하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년에 1독 혹은 3년에 1독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의 생활의 형편에 맞게 목표를 조금 수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1년에 1독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못하더라도 잘 읽는 것이 중요하지 꼭 1년 1독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년 실패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바꾸어서 차라리 2년에 1독, 3년에 1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1독을 하는데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구약, 내년에는 신약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올해는 평소에 많이 못 읽었던 선지서를 읽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매년 통독을 결심하는 분들은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늘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많이 읽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새해 통독을 할 때 올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평소에 잘 못 읽었던 성경을 읽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혹은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목표를 두기보다 내가 특정 성경책을 잘 못 읽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책을 읽겠다라는 방식으로 목표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즉 하루에 3장씩 해서 365일 이렇게 하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방식의 실천 방식보다는 몇 달 단위로 끊어서 목표를 정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오히려 지루하지 않게 통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목표를 수치 달성에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 1독, 2독 이런 식으로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책 몇 번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 그걸 여러 번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수치에 두는 경우, 이럴 때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수치 달성보다는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데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읽겠다. 그런데 다니엘서 하나, 이 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내가 올 한 해에 목표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쌓이게 되면 올해는 다니엘서 했다가 내년에는 호세아서 했다가 그 후년에는 요한계시록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성경 한 책 혹은 두 책, 세 책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그 책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통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데,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의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읽어도 재미도 없고, 특히 레위기 같은 데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마음을 먹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정작 읽다 보면 금방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어떤 도움을 얻으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수레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내용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처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혹은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설을 해놓은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해설해 놓은 수많은 참고 서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제 뒤편에도 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 뒤에도 있지만 또 제 앞에도 보면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온 곳은 여기 바로 생명의 말씀사라는 기독교 서점입니다. 우리 시중에 가면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올해는 다니엘서를 읽고 싶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을 한 권 혹은 두 권 정도 사서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좀 책을 아는 분들에게 지도를 받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모든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다 달아두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설교했던 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참고 문헌을 보는 것이 좋은지를 적어둔 곳이 있는데 이 아래 더보기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유다서, 마가복음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추천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또 읽으시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있지만 성경을 잘 설명하는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주제 설교 말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요즘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한길교회 채널에 올려두었는데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설교를 참고하셔도 되겠고, 사실 그보다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시다면 그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책을 정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이유는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이 문맹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성경 하면 성경 읽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영상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잘 안 읽는데 뭐 성경을 읽으려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책을 잘 못 읽는 분을 가리켜서 책맹이라고 하던데요. 책을 읽어도 글자는 알지만 내가 한글을 뭐 당연히 잘 알지만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은 읽기 말고 듣기로 그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원래 성경은 읽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듣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성경은 듣기 위해서 의도되었고, 오늘날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 시간 있죠. 성경 봉독 시간. 그 시간은 사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평소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예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가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안식일 회당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는 말은 바로 이 성경 낭독 시간인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개개인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과거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경을 개개인이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순서가 예배 시간에 있었는데요. 성경은 원래 대다수에게는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꼭 읽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듣기라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듣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들이 있습니다. 갓피플 성경도 있고요. 굿TV에서 나온 성경 읽기 어플도 있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성경을 낭독한 것을 녹음한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나 holybible.or.kr 들어가시면 홀리넷이라고 해서 성경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자주 실패하신다면 성경 통독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꼭 성경 읽기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